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게인. 네, 다시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책 가운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뭐 죽고 나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장례식에 누가 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나의 현재의 삶을 좀 바꿔가자는 그런 의도의 책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울어줄까? 내가 정말 죽는다면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이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여러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장례식에 나를 기억하고 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이것도 반대로 내가 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관계가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감사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정말 감사한 사람이 누구인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부정적인 사람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말고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안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만큼 정말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이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이렇게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건 이 사람에게도 참 큰 축복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고맙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웃이었는지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무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남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사람들이죠. 인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은 사람들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 그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이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섭받기 싫어하고 통제받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건 뭔가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이 중학생 아들인데 엄마를 이렇게 밀치면서 방문을 쾅 이렇게 이제 걸어 잠그면서 하는 말인데, 아주 막 악이 받쳤어요. 악이 받쳐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말인데, 뭔 상관인데 당장 나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잔소리냐고, 짜증나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이러면서 엄마를 내보내고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물론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관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구나. 그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실험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넓은 집에다가 15명의 그 아이들을 일주일 정도 살게 하는 그런 실험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추적하는 이 관찰 방송인 거죠. 생활 필수품을 이제 제공해주고, 그리고 식사도 때마다 넣어주고, 그리고 장난감, 그림 그리는 도구, 악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른들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15명의 아이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왕국이 된 거죠. 아이들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부모들이 이 관찰 카메라로 자기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관찰 그런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오마이갓입니다. 오마이갓. 자신의 집에서는 그렇게 모범적이고 말 잘 듣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간섭이 없는 곳에서 벌리는 자기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막 부모들이 넋을 잃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집은 아수라장이 됐고, 집안은 모두 낙서로 가득했고, 도배는 다 찢어지고, 계단 난간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놀면서 다 부서지고, 각 방은 폐허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아이들만 있지 치우는 아이들은 없고 하니까,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15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 없이 살아간 삶의 결과는 무법천지였고, 그리고 지옥이 따로 없더라 하는 그런 결론의 이야기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톰 소여라는 그 주인공 아이하고 그 친구가 있죠.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우리 린이 톰 소여의 모험 알아? 알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진짜 그걸 만화 영화로 참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톰 소여라고 하는 이 친구 아이는, 이 주인공 아이는 허클베리 핀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학교도 안 가고, 간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허클베리 핀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톰 소여에게는 폴리 고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 무서운 이 고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가 씻어라, 그만 놀아라, 일찍 들어와라, 방 청소해라,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은 간섭과 잔소리 때문에 늘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허클베리 핀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간섭도 없고 통제받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허클베리 핀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두 아이 가운데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통제와 간섭이 없는 허클베리 핀이 훨씬 행복하겠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간섭과 통제를 받는 톰이 훨씬 더 행복한 아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고, 울타리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와 통제를 아직은 사랑을 하는 걸로 해석해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아직은 능력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철이 들면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섭을 받고 통제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울타리가 있는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귀한 특권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허클베리 핀처럼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잔소리를 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락할 수 있고 달려와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같이 그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가주는 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단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연 가장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오늘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의원에게 데려가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되고 낙심하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늘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모습.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한 가족이 엄마 아빠와 아들 세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오늘 설교야 지루해 혼났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 내내 졸았네. 그랬더니 엄마가 또 하는 말이, 아유, 성가대 찬양은 어떻고요? 연습 좀 하지. 그게 뭐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예배니까 그렇죠. 1,000원 내고 드리는 예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예전에 13,000원 내고 영화 볼 때는 졸지도 않고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던데요.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1,000원 달랑 내놓고 예배가 지루하니 재미가 없느니 교회가 그게 뭐니 찬양이 그게 뭐니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 아이의 눈에 볼 때 정말 그렇구나,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13,000원짜리를 지불하면서는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조한이하고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는 진짜 완전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완전 보수적이라고. 그런데 물론 목회자가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게 당연하죠. 보수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한이도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 자기들도 이제 다 믿는 두 사람인데 혼전순결 이런 거를 이제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뭐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막상 자기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엄청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자기들도 안 그래야 되는데도 보수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가 따라 달라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의식 속에 뼛속에 그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꿈,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꿈,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자, 한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를 물으시니. 자,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맹인에게 한 말이 뭐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뭘 요즘 보고 사느냐, 뭘 보고 사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보며 사세요? 연령에 따라서 보는 게 틀려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게 다르고요, 어른들이 보는 게 다르죠. 직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미용사는 머리만 많이 보이죠. 여러분 정말 직업병인 것 같아요. 목사들은요, 교회가 보여요. 이렇게 길을 가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면 보이는 건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에 좀 이렇게 좀 작은 곳에 이렇게 새들어 있는 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마음에 공감이 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 직군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게 틀려요. 관심에 따라서 보는 게 틀려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만 봐요. 여러분 돈만 보이니까요, 가족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고 사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가 그만큼 중요하죠. 삭개오가 거듭나기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원래 삭개오는 돈만 봤던 사람이잖아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관심의 대상이 바뀌더라고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고자 하되, 예수를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보이냐고 물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후천적 사고에 의해서 보다가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일 거다.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일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본다고 이렇게 판단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좀 보다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보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육신의 눈이 뜨였을 때 이 사람은 사람이 보였단 말이죠.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만 보이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사람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가고, 목사님이 낸 넥타이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찬양단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 사람들 보고 가요.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고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직 눈이 온전하게 열리지 않으면 환경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시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아람 군대만 봐요. 아람 군대만. 그러니까 환경만 봐. 환경만요. 환경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환경만 봐요. 그리고 형편만 봐요. 그리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이 사람들은 코앞에 있는 것만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봐요.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이생 너머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향한 성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만 봐요. 사람. 그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25절입니다. 25절. 오늘 핵심 말씀인데, 자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제가 제일 은혜 받아서 딱 꽂힌 말씀이 뭐냐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어게인. 예수님이요 다시 안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때는 다 단번에 하셨는데 왜 이 경우에만 또 한 번 안수를 하셨냐?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님에게 능력에 문제가 있겠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접근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 안수해 주셨을 때 이 사람이 보게 됐어요. 육의 눈이 떠졌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밖에 못 봐요? 사람밖에 못 봐요. 사람.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그저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게인, 다시 안수하세요. 다시. 이 말이 뭘까요? 다시 은혜 받은 거죠. 다시 성령 임하신 거죠.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성화되어 간다는 거,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평생에 이루어질 일인데 점진적 성화를 믿는 거라고. 우리는 그저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탁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믿음 좋아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돼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해 주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하는 말씀 속에 감춰 있는 게 뭐죠? 바로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비로소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네 집으로 곧장 가거라 하고 구원하여 보내신 거잖아요.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치유한 자가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환경만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 안수하여 달라고, 다시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하나님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죠. 사람 때문에 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오고, 사람 때문에 오고, 친구 때문에 오고. 그래서 사람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 받고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데도 예수인 줄 몰랐어요.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전혀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눈이 언제 열려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근데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난 때였는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말씀을 듣는 중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으니까 눈이 열렸어요. 은혜 받으니까 눈이 열렸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증인이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실제, 주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잘 못 보시더라도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가 내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언제 이 은혜가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자리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엘리사가 그 빚진 그 남편 선지생도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그 사모가 와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까 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네 집에 무엇이 있냐는 게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빈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채우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말씀 앞에 서고, 그런 수고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겠어요? 어떻게 눈이 열리겠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한순간에 눈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체되고 또 믿음 식어지고 하신 분들 계시죠? 다 뭐 예외 없이 다 우리가 약해졌어요.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시 안수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은혜 받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성령 받고 그렇게 됐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게 열흘째에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열흘이든 100일이든 오실 때까지 기다릴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원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여 성도예요. 그 고린도서에 보니까 500여 성도가 봤는데 모여 끝까지 열흘째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이잖아요. 120명은 끝까지 견딘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베드로가 그때 성령 받고 그리고 새로워진 거잖아요. 다시 능력 받은 거죠. 다시 은혜 받고 뛰게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롱했나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기도 안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말이나 말지. 아유, 말은 뻔지러지하게 그렇게 뭐 하면서 너도 별 수 없구나. 실망이다, 실망.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 시궁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시거나 조롱하신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지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조롱 안 했어요.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가 앞으로 나중에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걸 알고 돌이킨 후에 너도 어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거라.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아유, 넌 그렇게밖에 못하니? 네가 그게 수준이 그러니? 이렇게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신 나를 보시고 조롱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한 수 받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을 때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넘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믿음 지키겠다고 했다가도 믿음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서로 격려한 거예요. 베드로 알지? 베드로도 자빠지고 넘어졌어. 근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성령 받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서 순교까지 했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치부를 다 기록했을까요? 그 부끄러운 넘어지는 이야기들을 왜 성경은 다 기록했을까요? 왜요? 조롱하라고요? 아닙니다.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다시 영광 돌릴 수 있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다시 안수해 주시는 주님, 다시 안수해 주시는 주님, 그러자 비로소 그 사람이 모든 걸 밝히 보았더라. 모든 걸 온전하게 보았더라. 낙심하신 성도들,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또 스스로도 정말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약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갖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삶에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고 1시간 기도운동,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다시 은혜 받으시고 힘있게 달려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1절 그리고 3절,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 요라. 그 손 못자국만 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번이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통제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다시 은혜 받고 다시 뛰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